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황금률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은 감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평가는 겉으로는 평가 안 하지만 정말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정말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할 때 우리 삶 속에 가장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려면 뭘 해야 합니까? 하고 누군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감사하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그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워지고 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도 나와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번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도 드리지만 이제 그 쌀을 모으기를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서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시면서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주신 은혜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도, 그리고 구원과 구속함을 받은 것도, 그리고 천국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갖게 된 것도,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것도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과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감사가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런 사람, 다시 말하면 감사를 하는,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요, 감사가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선인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돼. 그래서 정말 감사가 있는 성도는 무엇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고요, 서라 하시면 서고요, 정말 드리라 하시면 아낌없이 드려요. 또 양보해라 그러면 양보해요.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요. 내가 내게 줄 땅이
있으니까 너 거기로 가라. 사실은 분명하게 뭐 그게 어디다라고 얘기도 안 하셨는데도 서심없이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가다가 조카 롯과 요단뜰을 두고 목자들끼리 갈등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이제 이 분쟁을 그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분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혈육인데 이렇게 분쟁해서 되겠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내가 저쪽으로 가마.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이 조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삼촌, 이 요단뜰을 다 내가 갖고 싶으니까 삼촌은 여기서 떠나세요. 그 큰 욕심 부리는 그 조카 롯, 어떻게 보면 삼촌인 아브라함이요, 제가 삼촌이었다면 그냥 안 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모든 걸 양보해요.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땅으로 떠납니다. 요단뜰을 다 양보하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헤브론 땅을 주셨는데 그 헤브론 땅이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가나안 땅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거하는 가나안 땅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이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말 엉뚱하게도 100세에 난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요, 이렇게 아이를 갖다가 정말 바치는 이거는 그 당시에 누가 했냐면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받으려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싶었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깨워서 나무짐을 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가다가 아들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여기 지금 제단에다가 불을 붙일 이 장작도 가져가고 횃불도 가져가고, 그리고 양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제물을 잡을 수 있는 뭐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할 말이 없죠. 너 잡아 죽일 거야, 너 잡아서 드릴 거야,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예비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 그 아이를 제물감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만큼 신뢰하는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수양을 발견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수양을 바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신앙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인류 역사상을 가만히 보면 문해 부흥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우리 이 인류는 하나님 중심주의,
신중심주의였어요. 그래서 모든 그림이나 음악이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었고 그랬어요. 근데 문해부흥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점점 뭐라고 했냐면 인간 중심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흘렀고,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흘러갔냐면 물질 중심으로 흘러갔어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쾌락 중심으로 갈 거예요. 쾌락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술도 있을 것이고 마약도 있을 것이고 뭐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쾌락주의로 가다가 나중에 인류가 어디로 갈까요? 허무주의로 갑니다. 염세주의, 허무주의로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셨고 기뻐하셨고 축복하셨으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모든 걸 아멘으로 받고 감사로 받고 은혜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냐 그러니, 감사할 게 뭐 있냐,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에는 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든 은혜입니다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감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자유함. 신앙의 자유라고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막 믿고 뭐 행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가진 신앙은 한마디로 뭐냐면 마음껏 힘껏 목숨 걸고 믿어보는 것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신앙의 자유함은 이거예요. 내 힘껏 모든 걸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어디 한번 마음껏 한번 내가 다 해보자. 그래서 멋지게 믿고 멋지게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받아보자. 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으로 축복받는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목숨 걸고 충성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라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감당해보자. 좀 그런 신앙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게 없어서 생각이 별로 이렇게 깊지를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확신을 주시면요, 그냥 목숨 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지으라 그러면 짓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지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아니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모험하는, 뭘 걸더라도 제대로 걸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보자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참된 감사의 사람은 경건의 생활을 잘 해나갑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죠? 경건의 생활이 뭘까요? 아주요, 이걸까요? 아니요. 경건의 생활이란 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경건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한번 사랑해 보고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좀 용서해 보고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대로 한번 축복을 빌어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들여서 내 창고에 쌓아서 내가 복을 내리나 안 내리나 시험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11조를 말씀대로 철저하게 들여봐서 살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들여보지도 않고 뭐라 그러냐면 11조 들이다 굶어 죽겠다. 야, 내가 11조 들이다가 굶어 죽은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더 잘 되면 잘 되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해서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내리나 안 내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시나 아닌가, 이걸 한번 체험해 보셔야, 그래야 신앙이 클 거 아니에요. 주라 그러면 차고 넘쳐서 눌러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남에게 내가 한번 주는 삶을 살아보자. 이것도 괜찮아요. 이런 거룩한 경건의 생활과 생각, 이걸 해나가는 삶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생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경건의 생활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과 가정과 후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감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아까워할 줄 모릅니다. 아까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성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셨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주를 위해서 아까워하겠느냐 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나에게 그럴 힘을 주세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축복을 정말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신앙의 생각으로 축복받은 사람과 이런 신앙의식이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지 못한 사람과의 삶은 그 삶의 질이 다르고, 그 삶의 방향이 다르고, 그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 되면 꼭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영국의 청교도들, 그러니까 영국 사회에서 영국이 이제 국교가 성공회였거든요. 이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를 섬기지 않고 다른 그 종파를 섬기거나 다른 저기를 하면, 다른 신앙을 가지면, 그러면 이게 핍박을 했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이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야, 이거 우리가 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정말 제대로 한번 자유롭게 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을 찾아서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여러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디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도착해 가지고 이제 그 인디안들 가운데 이제 공격하는 인디안도 있었지만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인디안도 있었어요. 착한 인디안들도. 그래서 그 인디안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곡식, 그 씨앗을 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농사 진 걸 가지고,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교도의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곳에 도착했을 때요, 자기들의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야, 그럴 수가 있나?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어떤 것을 얻었을 때, 소출을 얻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인디안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그래. 여러분, 골고루 분배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회는요, 참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사회에 환원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안 하죠. 예. 그 왜 그러냐면, 미국 사회는 청교도 신앙이 밑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리고 늘 여러분 뭐 정말 그들은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오늘날 잘 살게 된 것은 사실은요 청교도 신앙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지금 오늘날의 미국을 보면 아닌 것 같아. 남의 것 뺏는 것 같아.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꾸 보여요.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 미국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미국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지금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청교도 신앙이 점점 없어지고 흐려지면 미국도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당신께 감사하고 당신이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더욱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왜 쌀 나눔을 이렇게 쌀 모으기 운동을 하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청교도 신앙 중에 하나인, 어떻게 보면 나누어주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정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다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신앙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줄 알고,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고 그 모든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